1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나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 잃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그 어떤 논쟁에 관한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과 좀 거리를 도는지 자기들끼리 서로 쟁론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알았죠. 그 내용은 서로 누가 크냐고 막 쟁론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고서 불러가지고 제자들, 야 니네 아까 뭐 얘기를 말해도 대체 뭔 얘기했냐? 예수님이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창피한 걸 아는데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어린아이들 하나 불러다 놓고 얘기하면서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득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물론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그렇다고 꼭 일리가 없는 것 같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이걸 교회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누가 왔다 가서 뭔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과 지옥을 갔더니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왔더니 지옥은 다 빼빼 말라있고 천국은 막 살이 막 얼굴이 빛이 나고 막 그냥 살이 윤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뭔가 봤더니 식사 시간에 보니까 알겠대요. 식사 시간에 그 천국과 지옥에서 똑같이 수저 이런 거를 굉장히 긴 거 주는 겁니다. 긴 거 줘서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어요? 식사하는 거 보니까 지옥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떠먹으려도 하나도 먹지 못하고, 천국에서 보니까 서로 떠먹어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이 질문 자체는 천국에서는 합당하지 못한 질문이에요. 예, 물론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장에서는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 몸이 있다. 예, 그 말씀도 맞지만은 천국에서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지금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땅 육을 입고 있을 때 천국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누가 크냐 작으냐가 없어. 이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으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토론했던 건 뭡니까? 누가 천국에서 더 크냐 이걸 그거 갖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뒤에서 그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세워놓고 누가 크냐고 이걸 물어봤는데 뭐라고 답해요? 누가 크고 천국에서 크고 작으냐 여기에 제자들은 관심이 있었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천국에서 크냐 물어봤고 제자는 그게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론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크냐고 서로 다투고 있었지만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 상은 다르겠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더 크고 더 작은 자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님이 10손가락 깨물어서 부자는 손가락 없다는 듯이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진짜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진짜 관심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관심은 뭐예요? 누가 크냐 작으냐 이 세상 육을 입고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을까지 염두에 뒀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뭡니까? 이 땅에 육을 입고 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진짜 관심은. 그러니까 누가 크고 작으냐 이 생각 아이디어 자체가 천국에서 사는 거하고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같이 할 수 없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그리고 이 생각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같은 가운데서 거기서도 제자들끼리 거기서도 또 서로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 대체 누가 더 큽니까? 싸우고 있는데 우편 좌편에 앉혀달라고 기도할 때 요구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인자하고 온 것은 사람을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들 생각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누가 크냐 작으냐는 그런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는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발을 붙일 수가 없다. 굳이 오늘 예수님 말씀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 니들 그런 생각 가지고는 천국에서 크고 작은 둘째 치고 그런 생각 가지고는 천국도 못 들어가. 거긴 그런 생각은 아이디어는 천국에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 아이디어 자체가. 굳이 말한다면 그 생각 말고 바로 이런 생각, 이런 어린아이 같은. 결국 어린아이 같은 것은 뭡니까? 단지 육신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궁극적인 것을 따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서 천국 되어서 사는 거기에 그 복음 진리에 있는 사람, 굳이 말한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왜냐면 천국에는 다 한 생명이죠. 한 생명. 땅에서. 천국에서는 한 생명.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비슷한 말씀을 하죠. 우리의 몸의 지체를 비유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 몇 절이나 12절부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실 고린도 교회도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의 영주에 누가 크냐 이 싸움이에요. 파로 나눠져 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그 문제가 많았거든. 고린도 교회에서도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그러면 아무리 별 체험을 다 해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어린아이.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 너희들 왜 어린아이가 같이 왜 그러고 있냐? 애들같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것도 거기서 어린아이 같다는 건 보면 유치하다는 거죠. 유치하다는 거. 어린아이들 같이 유치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무개파다, 아무개파다, 아무개파다. 그러면서 그런 배경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도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몸이 하나인데 아니 몸을 봐라. 어디 물론 객관적으로 따진다면 몸도 또 육신의 생명과 직결된 더 소중한 부분이 있긴 있죠. 근데 한 몸이기 때문에 아니 언제 몸이 싸우는 것 마냥 서로 한 몸인데 이게 붙어있는데 야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나오는 게 어딨냐고. 오직 이 모든 육체의 몸들은 이 지체들은 뭐예요? 한 목적, 이 몸을 한 목적이 몸이 전체적으로 기능을 잘 발휘해서 하나하나가 한 목적을 향하여 그냥 협력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누가 덜 귀하고 누가 덜 소중하고 있어요? 딱 아니 손이 이 머리가 손을 대신할 수 있냐고요? 응? 응? 다리가 손을 대신할 수 있냐고요? 대신할 수도 없고 다 하나의 목적, 하나의 어떤 일을 수행해서 각자 맡겨진 것을 하는 거지. 누가 더 귀하고 덜 귀한 그게 없어요. 몸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 이게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질문 자체가 제자들이 나중에 생각해서 우리가 그때 그 질문 웃기다 해.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거 해놓고 제자들이 보면서도 아유 참 그때 우리가 그랬네 거시기 했네.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은 천국에서는 합당하지 못하고 진짜 천국에서는 큰 자는 뭡니까? 천국에서 큰 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밖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항상 생각이 뭡니까? 교회 와서도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근데 진짜 천국에서 사는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도 천국 뛰어 사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꼬레비, 세상에서 꼬레비, 교회 어떤 모임에서 내가 필요하다면 꼬레비 가도 상관없어.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어찌하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된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 오직 목적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돼. 나야 내 세상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건 관심 없어.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를 주님 비유를 어린아이를 대놓고 말했지만은 그냥 육신의 어린아이, 애들이 뭐 다 그랬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약한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말씀,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장들에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 천국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귀한 거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 다니면서 그 소리만 들어도 너무 반가운 것처럼, 너무 반가운 것처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더만. 진짜 이 천국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사실은 물론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 사회적인 약자죠. 카운트를 할 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세상의 약자, 그 당시 약자로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가치하게 별로 하대받는 그런 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어린아이가 누구? 어린아이는 이 생명 안에 들어서 천국 뛰어서 사는 자가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 들어온 사람의 특징, 천국 뛰어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사람을 만났을 때,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길에서 제가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 믿고서 가졌던 그 생각처럼 그 믿음 안에 살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배운 게 없든 가진 게 얼마 없든, 그럼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어도,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도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장래에 그 안에 들어올 약속, 그 사람들도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 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고, 굳이 말한다면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크다는 건 뭡니까?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또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똑같은 의미로 말씀한 거잖아요. 단어는 다르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답변을 하실 때 단어와 문장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로 말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서 크다는 건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천국에서는 우리 아까 말했던 거죠. 이 몸의 기능으로 살 때 물론 아까 말했을 때는 치명적으로 더 중요한 몸이 있죠. 어떤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까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의 영광이 조금 다른 거죠. 그건 있죠. 그러나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 한 몸을 놓고 볼 때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오늘 우리도 방금 읽었잖아요. 발이 손들어있는데 내가 너보다 더 귀하다. 그러는 거 봤냐고. 똑같이 다 똑같이 한 성령을 맞았고 한 생명, 한 약속, 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더 크고 더 작은 게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만 있어요? 누가 더 크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관심은 내가 천국 되어 살아가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이 들려. 관심.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실 마태복음 18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걸 말씀하고,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라. 이런 중심을 가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지금 1절부터 4절까지가 지금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말씀도 그런 내용도 포함됐지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이런 어린아이. 사람이 끼리끼리 서로 알아본다고. 내 안에 그게 있으면 그런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궁극적으로 큰 면에서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는 주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믿음 안에, 그 생명 안에 들어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사실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진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엄밀한 의미에서 천국은 크고 작은 걸 따지는 데가 아니다. 천국에서는 다 큰 자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예, 큰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요. 누가 큰 자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 큰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요. 큰 자가. 물론 비유의 말씀.
빗대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이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참 가슴 아픈 것은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에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또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목사가 성도를 교인들을 걱정해 줘야 되는데 반대로 교인들이 목사님을 걱정해 드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순수한데 성도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바로 믿고 싶은데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싶은데 제자라는 사람들이 잘못돼가지고 어떤 면에서 이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12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죠. 굳이 말한다면 예수님 와서 목사님들 모여놓고 목회자 세비를 한다면 야 돈 많은 교인 많이 배운 사람들 그 눈에 보는 거 그거 보고 소중히 생각하지 말고 이 믿음을 찾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라. 굳이 예수님이 와서 목사님을 모여놓고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돈 많고 대접 잘하고 많이 배우고 가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 어떤 분이 막 주일날 흥분돼가지고 아침에 목사님 오늘 내가 대여를 낚았다고 3년 전도를 해왔나 봐요. 그래서 대여가 뭐냐 그랬더니 그 본말이야 그랬더니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을 전도해 왔대. 그래서 목사님 속으로 야 그럼 디코 타고 다니는 사람은 피레미냐 속으로 그랬다는데 물론 그랜저 타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지금 말씀 예수님 와서 예수님 오셔서 물론 요즘 그랜저는 차 축에도 못 들잖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사실 우리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많이 배우지 못했느냐 많이 가졌느냐 같이 보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많이 가지고도 아브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브람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생각까지도 믿음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주님이 있고 없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래? 소중한 사람. 이 어린아이 같은 거. 굳이 오늘 예수님 오셔서 목회자들이 목회자 세미나 한다면 결국 목회 철학을 말한다면 바로 이 생명 이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거를 찾는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하고 찾는 진짜 이것을 찾는 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 그런데 목사 생각이 목사님 생각은 틀려. 그래도 그렇지 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이다. 기준이 그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걸 얻으러 왔는데 목사님은 그걸 줄 게 없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제가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무슨 내용인지는 천국에서는 크고 작은 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천국에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에 속한 분들 세상에 살고 있는 교회에 살든 어딜 가든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집에서든지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목적 몸은 하나요 지체가 여럿이지만 이 모든 지체는 뭐예요?
머리에서 지시는 머리에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하나. 이거 하나를 가지고 수행하는 겁니다. 하나라고 하나. 오늘 우리 삶 속에 늘 이 은혜가 충만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